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3장, 이 3장을 통해서 계속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그 에베소서 1장, 2장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탁월함, 그 구원의 복음은 실로 탁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탁월한 구원의 영광을 마음껏 일단 누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기관을 이 세상에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탁월함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다. 이게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배운 교회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이 타이틀처럼 반성과 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반성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좀 얕잡아 본 건 아닌가, 가볍게 본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1장에서 그 교회의 존재감이 정말 탁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탁월한데 그 탁월함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리시고 선포하셨다면 그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비중이 있고 장엄한 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어쩌면 반성을 넘어서 회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반성과 회개가 지금의 우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를 썼던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반성과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 특별히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관점에 미치지 못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이제 그걸 대변해 주는 말씀이 이미 3장을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3장 8절을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내 자신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건 뭐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과한 겸손의 말 정도가 아니고 진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야죠. 왜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그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경력을 가지고 진짜 그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있는 그에게 드디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온 것이죠. 그 특권이 뭐냐? 8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후반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작은 자인 자기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그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무엇인가? Riches of Christ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여기에 기막힌 뭔가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일단 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공부를 출발합니다. 이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특별히 이어지는 9절에서 키워드로 등장하는 그 단어,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중요한 특권이 주어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 때문인데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9절에서 또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영원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경륜, administration of mystery. 이것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의 경륜이다. 이런 설명이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캐내야죠. 이 비밀의 경륜이 뭔가. 먼저 이 비밀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는 이런 식의 세속적인 비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만의 기이한 발상 같은 것이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어떤 독특한 섭리를 의미하는 단어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은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어떤 구원 역사의 독특함, 장엄함, 이걸 대체할 때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탁월한 구원의 사랑, 오늘 또 이 3장 후반부에서 설명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화목케 하시는 그 피, 그러니까 그 속죄 사역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 역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그냥 어떤 세속적인 의미에서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넘치는 사랑을 표현할 때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엄함을 대체할 때 동원되는 단어로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비밀이다. 근데 이게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것이 하나 더 등장하는데 방금 이 설명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륜이라는 단어와 합해지면서 그 신비성이 더 증폭된다는 사실이죠.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밀 그 단어와 합해져서 비밀의 경륜, the administration of the mystery. 이렇게 이 9절에서 그 의미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통째로 다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중요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플랜을 다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점이 중요해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만의 그 최적의 어떤 디바인 이코노미죠. 디바인 이코노미, 신적인 경제성, 이것이 배어있는 그러한 때, 이 경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얼른 들어도 비슷하죠? 이코노미. 이코노미가 그 어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펼쳐 오시면서 구약 성경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암시하시고 어느 정도 드러내시다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효과적이고 이코노미컬한 그 시점에
자신의 모든 구원의 비밀의 플랜을 다 그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그 작업을 행하신 것이죠. 그럼 그때가 언젠가 잘 아시다시피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비밀을 한꺼번에 통째로 다 드러내신 그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러고 특히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때가 찼다. 때가 참해. 때가 꽉 찬 그 시점, 가장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그 시점에 그 비밀을 다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그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한다면 우리 삶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절전형 냉방 기계를 우리가 사서 설치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세이브를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경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가의 물품을 세일 기간에 가장 최저가에 샀단 말이죠. 경제적이다 역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늘 경제적이지는 않죠. 우리의 경제성에는 실패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코닥, 후지필름 이런 회사가 제가 이민 막 왔을 때 그때 30년 전만 해도 세계 50대 대기업 그러면은 이 코닥, 후지필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만 지금은 SNS 하도 발전해서 그 필름 회사들이 다 망해버리고 말았죠. 깡통 회사가 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재산을 다 투입해서 아주 그 고가의 집을 샀습니다만 한순간에 깡통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순간에 그 경제성도 시간이 흐르면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곤 하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invisible hand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손. 그게 시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없고 그 예측이 항상 맞지는 않아요.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건 항상 경제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효과, 하나님의 경제성에는 이런 널뛰기식의 효과가 없다. 하나님의 효과에는 항상 경제성이 이미 배어 있다. 이 오이코노미아, 이 경륜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비밀에는 최적의 경제적 효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비밀의 경륜입니다. 자, 근데 점점 내용이 발전되는데 그 효과와 함께 가장 적절한 시점에 드러난 그 비밀이 온 세상의 어떤 한 기관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경제적 효과가 이제는 선포된 다음에 그 다음 온 세상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설명되어져야 되는데 한 기관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 표현 채널, 그 방식이 뭐냐?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기관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비밀 기관인 셈이죠. 하나님의 비밀 기관,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 기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는, 선포하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미 결정적으로 말해줬던 구절이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1장 23절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표현된 거죠. 꽉 차게 표현된 거죠. 대단한 구절 아닙니까, 이 구절.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되어졌던 교회의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가 바로 그런 대단한 것인데, 그게 또 오늘 이 3장 10절에서도 아주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다는 거죠. 이 8장 8절 9절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10절에서 이런 표현을 또 사도 바울이 씁니다. 이는 이제 10절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표현되었다.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 지점에서 교회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그동안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는 장치이자 채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리고 감당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그 오신 시점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꽉 차게 드러나는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세워진 이 교회라는 기관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 세상에 선포해 왔고, 그런 채널로서 역할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경륜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타이틀, 복음의 비밀의 충전수가 바로 교회다. 잘 간직하고 있어야 잘 전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간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채널로서 이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어쩌면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인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죠. 교회가 그 일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자체를 교회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의 충전소 교회다. 제가 이 배터리 개념을 여기서 끄집어 드린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잘 충전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유명한 광고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작동이 안 되는데, 에너자이저 광고 좀 보십시오. still going. 제가 좋아하는 에너자이저라는 그 배터리 회사의 선전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히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꽤 오래전인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요, 이 선전이. 근데 이 장난감 토끼죠. 에너자이저 번이라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에 북을 치면서, 지금 여기서는 캐럿 먹으면서 갑니다만은, 그때 선전에는 북을 치면서 계속 가요. 북을 치면서 배터리 딱 장착하고 갔는데, 달밤에도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식사하는 테이블에도 가고, 계속해서 뚫고 지나갔는데, 6개월 뒤에 다른 형태로 또 선전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 카피라이트죠. still going, still going, keep going and still going. 토끼는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다. 상당히 광고 효과에 만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전이라고 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이 광고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 에너자이저 배터리를 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비밀 충전소. 교회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에너지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에 있다. 항상 이 복음의 비밀을 충전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다. 잘 나누고 잘 전하기 위해서 충전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과업 달성을 위해서, 이 과업은 뭐죠?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라는 기관을 그런 식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꽉 찬 시점에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다 드러내시고, 그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기관으로서 교회가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과업 달성을 위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계속 잘 충전하고 있어야 된다. 차지를 시켜야 된다. 만약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고 약화시켜 버린다면, 교회는 영적인 이 방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고 아무리 근사한 건물에 모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고 뭐 아무리 그 교회의 어떤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위기가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감각적인 종교적인 분위기를 잘 띄우고 그런다 해도, 아무리 그래도 이 영적 에너지가 항상 상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잘 충전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의 비밀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타이틀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비밀의 충전소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 그럼 충전만 잘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이 배터리에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 충전된 그 배터리를 잘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충전된 배터리를 가용 에너지로 잘 변환시키고 발전시켜서 그 기계를 실제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이 전화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죠. 이 배터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배터리가 더 길게 충전되어서 쓸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화기가 더 어쩔 때는 잘 팔리기도 하고 덜 팔리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은 배터리를 그럼 왜 잘 차지해야 되는가? 오랜 기간 동안 그 기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있는 거죠. 교회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가 복음과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잘 충전이 되어 있으면 교회는 그때 이제 그 충전된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죠. 가용 에너지로 발전시켜서 잘 사용해야죠. 그렇다면 그게 뭘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이 뭘까? 저는 그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보고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 교회라는 기관을 또 설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비밀로 잘 충전되어 있으면 그게 가용 에너지로 발전되어서 이 세상에 실제로 나누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현재의 삶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미 설명을 합니다. 그게 1절부터 3절이죠. 1절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던 것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갇혀 있다. 근데 이제 2절에서 갇힌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들었다. 3절 곧 계시로 내게, 역시 또 같은 말이 나오네요. 계시로 내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면서 자기가 이 비밀을 전하다가 벌어진 그 일들을 설명하고 에베소 교회와 관련지어서 지금 갇혀서 이런 글들을 쓰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그 비밀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이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일단 너희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이니까 내가 먼저 그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너희에게 글로 쓰고 또 말로 전했을 때 너희로 그것을 동일하게, 내가 안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먼저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의 경륜을 그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이 중대한 사실을 알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다음 5절 이하에서 발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비밀의 경륜의 의미를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서 알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이코노미컬한 그 시점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리셨고 또 교회를 세우셔서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더 세상에 알려지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다른 세대에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세대에 그 일을 펼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이 아니에요.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미 여기에 포함된 거죠. 근데 유대인 지경에서만 그 비밀의 경륜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먼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 너희들에게 먼저 알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전파되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7절이 중요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굉장히 선교적으로 중요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사가 되고 특별히 여기서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을 쓰죠. 번역본을 보니까 servant예요. 복음의 종이에요. 종이 된 이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 교회들을 이미 개척하고 지금 에베소 교회까지 개척을 이미 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교회를 세우고 왜 선교를 하고 이 사역의 일꾼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그냥 보통 복음이 아니죠. 1장부터 설명해 온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가장 꽉 찬 역사적 시점에 하나님께서 가장 이코노미컬한 그 상황 속에서 그 플랜을 펼치신 이 위대한 탁월한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다시 말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옥에 갇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뭐죠? 바로 선교죠. 선교.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 충전된 구원의 비밀 에너지를 가용 에너지로 바꿔서 그것을 세상에 나누고 전하는 일. 그 면에서 가장 이 파이어니어, 개척자가 된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데 나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너희를 포함해서 온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선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후반부 14절 이하에서 이 개념이 훨씬 더 풍성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죠.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특별히 이제 이 부분부터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사랑이 어떻게 발전되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그 단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서 표현한 거죠. 결국 이 교회가 축적하고 있어야 될 그 에너지는 결국 뭐죠? 앞에서는 비밀의 경륜으로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한테 새로운 인생의 밑거름이고 새로운 인생의 좌표고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죠. 그럴 때 이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의 삶의 뿌리가 되죠. 그리고 터가 되고 이 기반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근원,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기저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내 삶을 이끄는 어떤 그 드라이빙 포스죠.
원동력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삶의 그 사람 삶의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되면 거기서 에너지를 얻겠죠. 그게 자라겠죠. 이 19절이 너무 아름다운 구절인데 그게 바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끝없이 자라서 뻗어가는 결국 그 충만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어서 결국 그 안에서 잘 자라가는 이른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마지막 지점이죠. 교회의 에너지원을 잘 사용하여서 그 에너지가 복음의 능력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잘 이식되고 트랜스플랜트가 되어서 결국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일이 바로 선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왔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돋보이는 선교지들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빌려서 표현하자면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이방성이 충만한 곳들 아닙니까? 뭐 북한 그러고 중국 그러고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맥더밋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이방성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가져오는 그 삶의 부요함과 변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곳들이에요. 근데 그런 곳들에 그런 곳에 있는 그 현지의 사람들에게 이 표현처럼 그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그들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충만한 이 성숙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교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한 선교단체의 구호가 그래서 중요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호인데 Know Him and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배운 내용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결론이 바로 방금 이야기한 그 선교단체의 구호 그리고 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적인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두 가지죠. 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비밀과 경륜의 충전소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경륜을 잘 충전하고 있어야 된다.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이렇게 좀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에너지원 전기에 꼽아서 다시 충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이것을 항상 충전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리고 교회는 두 번째로 뭐냐. 어떻게 보면 이 1번은 제가 이 배터리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앞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하죠. 1장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몸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건물로 이야기를 했고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개념을 빌려서 표현하자면 이 구원의 비밀과 경륜의 충전소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3장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가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죠. 교회는 충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충전된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변환시켜서 그걸 온 세상에 나누는 그야말로 선교적인 에이전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공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 에너자이저 토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 keep going, still going 그러지만은 지금도 이 토끼가 여전히 잘 달리고 있을까? 물론 뭐 배터리 회사에서는 자꾸 배터리 갈아주니까 계속 달린다고 설명하겠지만은 그냥 배터리 하나만 딱 놓고 보자면 그걸 끼웠을 때 이 토끼는 언젠가 멈추고 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언젠가 이 세상의 배터리는 언젠가 시간 지나면 다 생명이 끝납니다. 자, 하지만 영적 충전소인 이 교회에게 일반 배터리와는 달리
방전될 날이 없다는 거죠. 방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있다면 성경적으로 놓고 볼 때 그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제가 지난주에 2장을 통해서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지상에는 교회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다. 그래서 뒤에 써서 붙이고 다니자 그랬죠.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물로 비유하자면 교회가 이 지상에서는 완공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완공되는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했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교회를 이제 완공식을 마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구청 감독처럼 마치 사인해서 이제 완공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배터리로 이게 표현한다면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 방전되면 안 되고 방전될 날이 없다. 만약에 그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날이 방전이 다 되는 날이 아니다. 방전되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면은 더 이상 이 충전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배터리가 필요 없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으로서 20절과 21절을 읽고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이런 구절이 나오죠.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문으로 마칩니다만은 여기는 어떤 독설로지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복음과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것이 가져다주는 삶의 신비성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표현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21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표현입니다. 모든 성경, 특히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특히 사도 바울이 하여튼 무슨 말만 하면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근데 이 구절에서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만 쓸 것 같은데 그 앞에 병행적으로 교회 안에서와 이걸 추구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답이 이거라고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같은 레벨에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같은 레벨에 두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니까 그 위대성은 이미 설명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위대하니까 교회도 위대하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그건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하면서 기원하면서 마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와 이걸 같이 쓰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소중하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관이다. 다시 오늘 처음 공부의 포문을 열면서 이야기했던 반성과 회개가 다시 한번 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내용과 합하여서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잘 품고 있어야 되고 잘 충전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충전한 상태에서 온 세상에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는데 쓰임받는 선교의 에이전시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우주적 교회, 주께서 생각하시는 이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긴 하고 한 점이죠. 한 점이 아니라 한 먼지에 속하는 그런 아주 작은 하나의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복음의 충전소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항상 잘 충전하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서의 크로스포인트 교회.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여전히 계속해서 잘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고 확인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구원의 이 위대한 비밀의 경륜을 끊임없이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잘 누리고 감격하고 잘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이 복음으로 늘 잘 충전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근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3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또 다른 포인트, 그 충전된 그 에너지를 주의 복음과 주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잘 나누는 그런 선교적인 에이전시가 되어야 한다. 이 일을 잘 하는 그런 크로스포인트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복음의 충전소요, 복음 전파의 에이전시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까지 이 3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다음 4장부터는 내용이 급격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교회라는 그 현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아름다운 비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토착화되고 그것이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4장부터 6장까지 세 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교회론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 알리시고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에이전시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교회의 존재론적인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충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와 기도와 삶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소그룹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잘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주변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이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참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 선교적인 에이전시로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품고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